네, 추워지는 날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귀여운 기도이죠. 그런데 아이의 기도 속에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호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호흡이 되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은 바로 그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 내 영혼아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미 왕으로서의 화려함도 또 광야의 고난도 지나온 뒤입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내 영혼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은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5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신 은혜,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은혜, 또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은혜, 이렇게 5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은혜의 배경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가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감사를 시작한 첫걸음을 기억했어요. 감사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기억하다를 뜻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될까요? 인간은 받은 은혜를 빨리 잊고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153회에 걸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다윗이 기억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렸어요. 골리앗 앞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죠. 왕자에 올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감사란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념들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게 되었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돌 하나씩 가져오게 했죠. 그리고 그곳에 기념돌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라. 다윗이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기념비를 여러분 가정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묻겠죠.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너희를 양육하게 했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적 기념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목사님이신 빌헬름 레온하르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레온하르트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작은 종이에 매일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숨을 쉬었다.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 후 그의 감사일기는 독일 교회에 큰 감동을 주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인가? 혹시 내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크게 보고 은혜는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배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예배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영혼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히브리어 송축하다를 뜻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죠. 즉, 감사를 표현하며 예배의 자세로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송축하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할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기도 할 것이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엇을 했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형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최고의 방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전도단에 훈련받을 때 방언 통변하시는 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걸 들었는데, 대부분 방언의 그 통변은 하나님께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언어였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영적인 언어가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예배 중에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예배 준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기적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끝나게 되겠지만, 감사가 있으면 예배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수많은 죽음과 분열 속에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여져 있었죠. 이때 링컨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어요. 올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요. 그는 이 감사절을 선포하면서 선언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의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나라가 흔들려도 감사의 예배가 민족을 살릴 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한 랍비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제자가 물어보았어요. 왜 항상 감사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랍비는 대답했죠.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음악이나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라는 영적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마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결론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기적이 많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고난과 실패의 흔적이 많았죠. 자기보다 앞서 죽게 된 자녀들이 있었고 그 가족의 치부가 온 백성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지막을 감사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욥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인생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이것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아. 이것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후회가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단어가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끝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천사라고 부르게 된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간호의 어머니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수천 명의 군인을 돌보았죠. 평생 환자를 돌보던 터여서 그녀의 몸은 쇠약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죽음 직전에 마지막 기록을 이렇게 남겼는데 매우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환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행복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저희 이제 친척 가운데 장교가 있어서 장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경찰 간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참혹해서 포기했어요. 너무 참혹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간호의 일도 평생 참혹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매우 쇠약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의 마지막을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작곡가여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흐이죠. 그는 유명한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고 그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핸델이랄지 모차르트, 베토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던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흐는 자신의 곡이 완성이 되면 작곡가 놨고 마지막에 항상 다음과 같은 알파벳을 기록했어요. S, D, G. 조미료 이름이 아니고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약자를 적은 것이죠. SDG. 그의 작품은 천재성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인 거예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통과 그리고 핍박받았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치유와 상담을 통해서 아픈 상처에 대해서 들춰내므로 치유의 과정을 밟을 때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계속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는 그것을 깨끗이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급속하고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의 준비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은혜로 덮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야 할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몇 해 동안 흉작을 겪은 농부가 있었죠. 비도 오지 않고 땅은 굳어가고 소출은 해마다 줄어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죠. 올해도 흉년이 들면 어떡하려고 또 씨를 뿌립니까? 농부는 말했어요. 감사는 결실의 결과가 아니라 결실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그에 놀랍게도 풍년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마침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고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도 다윗처럼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우리의 시작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길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